최근 넷플릭스에서 리얼리티 쇼 하나를 제가 보았습니다. Alone이라고 하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 홀로쯤이 되겠죠. Alone이라고 하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일종의 아주 극한의 오지에다가 10명의 참가자들을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10명이 참가는 하지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전혀 연락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자 야생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생존에 필수적이다라고 판단되는 10가지 항목만을 미리 가져갈 수 있게 허락이 됩니다. 불 붙이는 도구라든지 톱이라든지 사냥에 필요한, 낚시에 필요한 도구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 10개를 골라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가자 스스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작진의 판단에 의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탈락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사실은 중간에 누가 떨어져 나가도 누가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 서로 전혀 몰라요. 그냥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에게 상금을 50만 불이나 줍니다. $500,000.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금이 걸려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봤던 프로그램이 시즌 8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후에 살아남은 그 사람이 74일을 그렇게 버팁니다. 야생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74일을 버티고 하여간 마지막 상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바이벌 게임의 참가자들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라고 혹시 짐작하십니까? 물론 매일매일 먹거리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힘든 일입니다. 저 그리즐리 곰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곰을 비롯해서 야생 짐승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참가자들이 하나같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자체였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지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건강상의 이유를 빼고서 중도 탈락했던 대부분 탈락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외로움,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의 제목이 Alone, 나 홀로라고 붙여진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동반자가 필요하고 삶의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지만 부름을 받은 이후에 성도는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각각의 성도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실 그야말로 극적인 회심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와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소리 가운데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물론 나중에 증언을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빛을 같이 보아하기도 했지만 소리는 못 들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빛과 소리는 바울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빛, 바울을 향한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회심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섬세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개인적인 부름을 받고 난 뒤입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 주변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놓고 보면 바울은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바울을 받아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놓고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그야말로 바울에게 곁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까지 읽었지만 31절까지 전체 말씀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의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바울이 회심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그렇죠? 바울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건이 바울의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을 향해 강력하게 비춰졌던 그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바울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는 대목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각각의 사람을 따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그 시티에 들어가면, 도시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시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실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따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 거잖아요. 아나니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은 사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등골이 호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명성은 예루살렘 사울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자자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는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놀랍죠. 사람보다 소문이 더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직 안 왔는데 그 명성이, 그 악명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당시에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요? 주님 진심이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을 제가 만나라고요?
마음속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올 가장 마지막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가장 밑바닥 리스트에 사울이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농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이 그 다음 장면으로 소개하는 대목이 있는데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용기를 내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머니 교회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머니 교회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었을 때 그 박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사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요. 그를 안수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형제 사울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스퀴시라고 부른대요. 스퀴시라고 하는 장난감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갓난아이 어린아이들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겼죠. 나무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 막대기가 6개가 있고 그걸 연결해주는 고무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이 6개의 나무 막대기가 서로 만나지를 않아요. 서로 전혀 만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로 연결이 돼가지고 12개의 꼭지점을 가진 정 20면체를 하여간 기하학적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아이들이 이거를 아무리 던지고 누르고 뭐 깨물어 먹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그 모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린아이들 장난감이긴 한데 무려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의 엔지니어입니다. 나사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허준이 교수가 이 장난감을 자신의 강연에서 언급을 합니다. 허준이 교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이신데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 교수인데 39살 이제 되신 젊은 교수예요. 올해 2022년에 세계 수학자 대회 그런 게 있나 봐요. 세계 수학자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필즈상이라고 하는 상을 허준이 교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분의 업적은 뭐냐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수학의 분야들을 연결해주는 가설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계에서는 역사상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수포자였거든요. 수포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수학을 포기한 사람. 저는 중학교 이후로는 수포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 사실 저도 잘 이해는 못해요. 근데 하여간 어마어마한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전 세계 수학자들이 막 칭찬을 하고 그래요. 이분이 아주 최근입니다. 몇 주가 안 되는 한 열흘 전 정도에 그 수상 기념 강연을 했어요. 유튜브에 한 2시간 좀 안 되는 분량이 다 전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거기서 이 장난감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린아이 장난감이었었는데 이거 계속 골똘히 보다가 이 이론들에 대한 기초들이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닿지 않고 연결될 것 같지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장난감.
이걸 보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쨌든 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도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여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원수인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결코 형제라 부를 수 없던 일을 형제라 부를 수 있게 하는 능력, 결코 하나 될 수 없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적대감과 배척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곁을 내어주는 자리로, 함께하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또 다른 곁을 내어주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뒤에서 이제 19절 2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언급됩니다. 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사울이 다메섹을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기를 알고 있죠. 왜 사울이 다메섹에 간 것입니까? 이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원래는요. 그렇죠?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드디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겁에 질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입니다. 19절 후반부와 20절을 보시면 곧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같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줍니다. 바울이 곁에 머무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요, 이 다메섹 교회가 전진기지가 되어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 회당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어줍니다. 이제 그 이후에 26절부터 31절까지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나바 이름이 사실 그 이전에 한번 언급이 됐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5장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오늘 말씀해 본 아나니아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그 5장 사건에서는 이제 그 헌금을 드린 일로 인해서 그 죽임을 당한 부부 이름이죠. 그때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는 지금의 키프러스 지역인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섬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예수 무브먼트에 가담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가 초기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연장자였던 그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로 부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 별명에 가까워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보듬어주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그 이름에 이미 드러나죠. 아니라 다를까 9장에서 이제 바울과 관련해서도 바나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란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놀랐겠죠. 어이쿠, 어제까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지만 더 크게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놀라요. 유대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주는 참 훌륭한 청년, 정도 유망한 청년으로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까스로 이제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도망을 칩니다. 한밤중에 밧줄에다가 광주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성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이 자기 집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삶에서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도들의 반응도 냉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설마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딱 맞는 거죠. 모든 사람 예수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리스트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풍비박산이 나고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유 중에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던지를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여러분들 후반부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을 먼저 만나고 그를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진 않아요. 등장하는 순간 바나바는 이미 바울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가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보장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를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그 이후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바나바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 스퀴시 장난감 기억나시죠? 서로 절대 만날 수 없는 나무 막대기들이 그 가느다란 고무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나바는 그 역할을 기꺼이 자신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이야기가 펼쳐지면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참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도 아나니아, 다메섹 제자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어색함을 넘어서 교제의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르고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포용하고 인정하면서 그래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라고 불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진 관계의 틈 사이에서 그 아픔을 공감하며 복음으로
다리를 놓는 위로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갈라진 시대이고 이 시대의 교회들도 갈라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죄인들을 위해서 곁을 내어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펼쳐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아버지, 저 사람들 위해서 제가 거기까지 가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3년 동안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여행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십니다. 결국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는 이야기가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전부를 쏟아 부어주시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골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그들 곁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죠.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으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국 끊임없이 곁을 내어주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 데 있는 것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물론 가장 가까운 컨텍스트는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는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가 설명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언어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곁을 내어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닮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내 감정적으로 이것이 아직 내키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나아가서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 바울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 이제 9장 31절입니다. 여기서 큰 단락이 한번 이 마감이 되거든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참 감동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의 가장 최근 시집에 실려있는 시가 있는데 그 일부분입니다. 가장 마지막 연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내 몸속에 나무를 심는 것, 내가 죽어도 나를 걸음 삼아 커나가는. 사랑은 내 심장에 나무를 심는 것. 박노해 시인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강력한 그런 시의 언어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맞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과 주석가들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사가 바울의 사역 이후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 했던 적이 없습니다. 회심 이후부터 사역의 모든 순간, 사역과 삶의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는 항상 곁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 안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나무들이 생명의 열매를 곳곳에 맺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자신의 심장에 나무를 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어져 왔고, 그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나니아로 부릅니다. 바나바로 부릅니다.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자리로 부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닮은 사람들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